할렐루야.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폭풍과 그 모든 어려움에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밤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폭풍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힘어내시고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고백 속에 세워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저희들 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희 성도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쌓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강독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오늘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거나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 아들은 죽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솔로몬을 얻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의 이 심각한 죄악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죠. 그러나 다윗의 가문 안에 이렇게 불어닥치는 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또 그 이후에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 보면 다윗의 가문 안에 있는 그 칼을 저희들은 보게 되죠. 자, 그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죄에 대한 값이 있구나.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넘어지기가 정말 일수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서고 성령의 피단 안에 서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교훈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는 또 자기의 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누이래요. 자, 그런데 그 누이를 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맏아들이 이런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근친이잖아요. 아무리 배달은 동생이라고 해도 여동생이라 해도 아빠가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의하면 이런 친족 간의 이런 결혼도 이렇게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읽는다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구나 하는 이제 정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근친 결혼에서 허락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문화적인 배경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고 금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암논이 이 다말에 대해서, 자기 누이 다말에 대해서 연모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로 그 마음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금지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근데 금지된 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는 게 답이에요. 금지된 거다, 버리는 게 답이죠. 자, 동성애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한 죄, 그리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생각에 파고들어서 그러한 생각과 미혹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금지하는 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이고 죄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심히 간교한 친구를 내 옆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암논도 역시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떻게 보면 이 암논 자신도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간교한 이 요나답과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답에게 이 암논 자신의 그 마음을 나누는데 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자기가 연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금지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요나답에게 털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 어떤 조언을 해주는가?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지금 이 암논이 이 요나답, 심히 간교한 친구인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는 그 말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아픈 척하고 그리고 누이 다말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금지된 사랑이에요. 정말 바른 친구라고 한다면 그 금지된 사랑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은 가장 위기 때, 가장 미혹의 때에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악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조언을 들은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은 죄악을 공모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범죄죠. 그 범죄를 공모하고 플랜을 짜는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속은 다 숨기고 이 범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그것을 부탁을 하죠. 자, 내 누이 다말에게 와서 자기에게 과자를 만들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가족 간에, 특히 이 친족 간에도 이런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남녀의 관계예요. 자,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남녀를 한 공간에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이런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또한 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남녀가 한 방에 둘이 있는 것, 그것은 결혼하기 이전에는 좀 피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데이트를 하면 좋겠다. 자,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울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그 명확한 기준에서 데이트하고 그 명확한 기준에서 결혼 전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확하고 명확한 매뉴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매뉴얼 없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 험악하고 미혹 많은 이 세상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아버지로서 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흔들려 버려요. 그냥 이 암논의 말만 듣는 거예요. 아프지. 그래,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과 이렇게 그 해주는 요리를 먹고 싶다고. 그래, 사실은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허락을 해요. 왜요? 이 암논 맏아들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근데 왜 여동생이 가서 그걸 차려줘요? 엄마가 가서 차려주면 되지, 그죠? 얼마든지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것이 또 이런 가족 안에 이 비극이 들어가는 한 조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9절입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은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예, 지금 9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자, 거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예, 여러분 데이트를 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고, 또한 많은 그룹과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간에 알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보는 눈들이 많고, 그런 공개적인 자료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내 배우자를 관찰하면서 이 배우자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서로 맞구나 안 맞구나,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서 점점 제 관계가 깊어지면은 또 그 안에서 같이 뭐 말씀을 보거나 또한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좀 그룹 안에서 좀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하면서 또한 들어오는 그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밤 9시 안에는 자매를 가정 안에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서, 그죠? 그렇게 그 모든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규범들을 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암논이 고의적으로 단 둘이 있을 시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암논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암논과 같은 사람은 피하는 게 답이에요. 가까이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암논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단둘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단둘이 만들어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과 개인만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단둘이 있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가 허락을 하면 단둘이 있겠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어떤 규범이 필요하고
또한 공동체 자체가 어떤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공동체 안에는 그런 규범도 없고, 그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팔럿이, 그런 정책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자, 지금 10절에 보니까 이 암논이 다말에게 자기 침실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자,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단둘이, 아무리 누이라고 하더라도 단둘이, 그리고 침실로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런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가라고 그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이 다말이 인지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빡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빡쳐고 안 나갔을까요? 다말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도 또 아들들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리고 딸들은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남녀가 둘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침실로 이렇게 할 때에 그걸 거절할 수 있고 팍 쳐고 나갈 수 있는, 노할 수 있는, 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도 그런 사실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속에 그런 아쉬운 대목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플랜하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그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것을 소위 강간이라 그럽니다. 그 의사에 상관없이 동침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 다말이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왕에게 얘기를 해서 잘 얘기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가지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그것을 거절하고 억지로 동침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거는 소위 요즘 말로는 친족 간의 어떤 성폭력이 지금 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친족 간의 성폭력. 지금 한국에서는 1년에 한 700건 정도가 친족 간의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친족 간의 성폭력이 일어나면은 100명 중에 90명은 그냥 비밀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4-5건밖에 안 된대요. 100건에. 자, 그만큼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큰 비극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 간의 비밀로 해서 그 가정 안에 한 피해자가 생기면 그 아이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어떤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것은 정말 가정 안에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촉하고 명확하게 양육을 시켜야 돼요. 딸아이든 아들들에게든 자신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아껴줘야 되고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 안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암논은 암논대로, 다말은 다말대로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6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18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것임이라.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다말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한 일이에요. 정말 보통 정신이었다면 아마 자살을 하고 싶다,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을 법해요. 자, 이 다말을 내쫓으라고 할 때 그 종이 또 내쫓는 건 뭐예요? 물론 그는 이 암논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충성이 요구되는 하인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지금 이 불의한 구조를 덮어주고 또 그 불의한 구조 속에서 이 암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충성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충성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 충성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중요해요. 자, 암논이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죄악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암논의 그 죄악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하인도 이 불의하고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 다말을 내쫓는데 주인이 내쫓자니까 내쫓고 문빗장을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느꼈을 이 다말의 거절감, 얼마나 그 마음에 컸겠어요. 다말도 스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 이전에 죄악 범한 것보다 지금 너 나한테 하는 이것이 더 큰 죄다.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해도 정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를 수치 중에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랑했다고요? 연모했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마음에는 동물적인 욕정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랑인 것인지, 정말 사랑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본능인 것인지. 본능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암논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고 자기 본능대로 싫으면 싫다고 그냥 기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없어요. 다말은 정말 피해자로서 눈물과 애통과 원한만 가득 찼을 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찢어버렸고 손으로 머리 위에 얹었고 그리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나왔어요. 정말 가슴 아픈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차량하게 지나니라. 예, 지금 이 다말은 이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그 마지막에 보면 차량하게 지내게 되었다요. 자, 얼마나 참 아픈 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이 봐도 자기 여동생이 불쌍하죠.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그 마음에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냥 그 칼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죄의 역사예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명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아픈 역사예요. 자,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지금 다윗 왕도 인지했어. 친족 간에 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하는 일을 그는 듣고 인지하고 심히 노했어요. 근데 노해서 끝났어.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윗 왕이 바르게 처신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자, 그런 일을 행한 이 암논을 귀향을 보내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두는 거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분리해 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참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그 조두순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그 안산에 그냥 글로 살게 해준 거예요. 거기에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금을 모았잖아요. 1억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할 수 있게끔 그 기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는요 분리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다윗 왕이 자, 이 일을 들었다고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해줘야 돼. 암논과 그리고 이 다말을 세퍼레이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암논은 또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쫓겨나가야 돼요? 암논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쫓아보내서 뭐 먼 나라에 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시골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귀양살이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심히 노하고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잘 그것을 치리를 해야 돼요. 죄는 치리가 필요한 것이고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이 원한 감정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의실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올바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압살롬은 말하지 않았대. 그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23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려 시그러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우리는 알아요. 압살롬이 이제 왕에게 같이 가서 양털 깎는 이 축제를 함께 즐겨요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은 그것에 대해 좀 부담되었나 봐요. 야, 너 혼자 너 그 많은 손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잔치 이렇게 치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는 같이 빠지겠다. 압살롬은 계속 그 아버지의 그 확고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계속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왕은 계속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때 압살롬은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벌써 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마음은 복수심으로 딱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2년을 꼭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뭐 많이 그때 막 성질 내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별로 무섭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때 화내고 끝나는 일인데, 근데 굉장히 화나는 일인데도 그냥 허허허 웃다가 그거를 2년 동안 그것을 꾹 참고 있다가 2년 뒤에 복수를 한다.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압살롬은. 압살롬은요 2년을 꾹 참았고 기회만 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왕이 그 자기의 그 털 깎는 그 잔치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왕이 빠졌어.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다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암논. 이 암논이 오게끔 자꾸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 계획에 하나하나 마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누구 빼고? 다윗 왕 빼고. 자, 이 압살롬은 자기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지금 압살롬은 1년을 꾹 참고 자기의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드디어 자기 그 양털 깎는 그날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아들들은 놀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죠. 자, 이러한 가슴 아픈 칼부림이 이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난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임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가정 안에 어떤 규범을 세워야 되고 또한 거룩한 그 삶의 그 윤리를 또한 그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분만 내고 끝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절에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 요나답은 참 간교한 사람이죠. 지금 굉장히 이 다윗이 상심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는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그런 마음 품었을 때 옆에서 불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형편이 되었을 때 다윗을 토닥거리면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요나답은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말한 대로 다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게 왕이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요나답이 어떻게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간교한 사람인 거예요, 요나답은. 어쨌든 지금 이 다윗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다 죽었다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마음은 무너지죠. 또 그 신하들도 마음이 무너지죠. 왜요? 자, 그 자녀들이 잘 돼야 이 다윗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그 미래가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결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요나답의 조언대로 오직 암논만 죽으시라고 하는 그 조언대로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이제 저희들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의 눈물과 또한 그 주변의 신하들의 그 눈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나 저러나 그 장남인 이 암논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마다 그 집집마다 그 눈물과 애곡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그랬어요. 왜요? 이 장자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 가문 안에 장자가 죽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윗의 원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다윗의 죄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가르침이 그 가정 안에 없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속에 일어난 이 비극, 이 눈물, 이 아픔을 여러분 잘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거룩함을 가리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니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은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아멘. 자, 압살롬은요 결국 자기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맏아들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자기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손으로 큰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망명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들로 인하여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들로 인해서 슬퍼했을까요? 암논. 물론 암논을 위해서도 슬퍼했을 거지만 또 압살롬 때문에도 슬퍼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음은 가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눈물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이 흘렀어요. 3년간 그랬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자,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랬어요. 왜요? 암논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3년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이제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 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 압살롬에 대한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늘 기준이 필요해요. 첫 번째 기록은 거룩이고 두 번째도 역시 거룩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한 것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거룩함 속에 가정이 축복됩니다. 그 거룩함 속에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관계들과 그 자녀들의 그 미래가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음란과 미혹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360일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 360일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에녹과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 해결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붙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나쁜 것에 솔깃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늘 주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복이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 수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상처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축복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그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여,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놓고 또한 이 땅을 향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이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음란한 이야기들, 세상의 살이에서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그 기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윤리적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혼탁한 세상, 미혹 많은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주님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일과 거룩한 일들이 있는데 왜 죄악된 일을 선택합니까?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옵시고 영적인 판단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닮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함을 쫓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과 주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 주시는 주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제목이 된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피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불의하고 타락한 그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 알래스카를 하는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기준, 주님의 공의로운 그 기준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가정들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준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여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사람의 총력과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피극 가운데 빠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가정마다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피해를 보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치유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적인 이 낮은 기준의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즉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과 주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시대 속에 빛이 되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 아픈 몸, 그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안에 기도가 간과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험 안에서 하늘의 지혜 안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는 거룩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